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올 때 눈으로 보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장은 모세오경 중에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아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8장에 지금 봉독해왔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말씀의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말씀의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의 능력을 받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놓으셨고 사람도 지으셨다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짓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역시 아담도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역시 말씀의 사람으로 탄생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임하고, 찬양을 사모하면 찬양이 임하고, 기도를 사모하면 기도가 임하고, 은사를 사모하면 은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체험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사모한다는 자체는 내 생각과 마음을 온통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랑 능할 능자, 힘력자, 말씀을 칼로도 비교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했죠. 무딘 칼은 아무것도 못 잘라요. 칼이 이때 날카로워야 되겠죠. 그래야 자를 수 있겠죠. 원래가 칼이 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철강석으로 만들어진 거죠. 철로 만들어진 겁니다. 뭉툭한 철이 어디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서 만들어졌어요. 큰 돌이 있어도 뭔가 정으로 쪼아야 내가 원하는 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철도 제철 공장에 들어가 녹아져야 원하는 철제 책상이 나오든지 군함이 나오든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건 다 뭔가 녹아져야 돼요. 깎여져야 되고요. 녹고 깎여지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칼도 그래서 대장간에 들어가서 분명히 녹아서 노글노글하면 망치로 한번 때려요. 다시 찬물에 들어가요. 강해지라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칼 하나가 만들어지기를. 믿습니까? 그래야 칼이 만들어져요. 칼은 말씀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4장 11절을 말했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 운동력, 영적인 맥락을 기록했고,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를 육적으로 예시해놨으며, 혼과 영감이 이건 또 영적이에요. 관절 골수 쪼개는 거 이건 또 육에 있는 모습들이죠. 수술하는 메스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성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도 말씀으로 지어놨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자체가 되셔서 내려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다. 첫째 아담도 말씀으로 아담아 그럼 만들어졌더니 만들어졌다. 첫째 아담도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의 육신에서 오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66걸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외웠을 뿐이야. 이 말씀의 능력을 줘도 되나 안 줘도 되나 하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는 것도 말씀에서 나가는 건데, 관절 골술 쪼개는 수술도 신의 능력, 말씀 하나 가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떠나가고,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을 헤아리며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에 단단한 철강성 같은 마음의 벽이 깨지기 시작하며, 그게 전부 말씀의 능력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로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되 오셨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되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예수로서 그분은 형상이요, 모세는 율법의 그림자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다가 엄청난 비밀을 기록했다 그랬죠. 창세기에다가는 하늘의 세계를 기록해 놓았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비밀을 기록한 거야. 레위기에는 번제물 드리는 비밀을 기록해 놨으며, 신명기는 새로운 법령, 민수기는 많은 호적 관계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씨가 없으므로 마귀의 자녀라 소리를 듣고 싶냐고 말이야. 요한일서 3장의 9절은 본래 마귀의 자녀는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본래 마귀의 자녀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마귀의 자녀는 어떤 자녀? 죄를 짓는 자녀. 죄를 짓는 자녀는 말씀이 없도다. 그게 사도 요한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뭐 씨가 하나 심겨지는데 씨만 턱 심겨서 저절로 탁탁 나오나? 씨를 심기면 거기에는 흙이 들어가고 비료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요. 그 비료는 나중에 부수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반드시 씨는 흙이 감춰줘야 돼요. 그래야 씨가 음이 틉니다. 씨 혼자서 음이 트는 법 없어요. 말씀이 저절로 능력이 되냐? 안 그래요. 흙 같은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씨가 자라냐? 아니에요. 물을 줘야 자라요. 물이 바로 성령의 이른바 늦은 비 성령, 기도를 해줘야 자라죠. 말씀의 씨를 주님의 사랑 갖고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같이 중요한 말씀이 나간다 할때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생각을 여러분 지금 70%, 80% 집 걱정, 내일 걱정하신다면 20%밖에 안 들어가요. 마음을 비우셔서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사실 아세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야 들어가는 거야. 은사와 능력도. 믿습니까? 본론 들어갑니다. 말씀의 능력 받으려면 첫째, 광야의 길을 감사해야 한다. 너무도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 것 같죠? 광야의 길을 감사해야 한다.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 하는데, 광야의 길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만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감사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기적은 불가사의한 자연 법칙을 떠난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감사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기록해 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밟을 때까지는 감사 조건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걸 감사하다가 금방 출애굽기 15장에 쓴물이 나타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렸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시험을 해보았는데 순간 부정이 나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쓴물을 볼 때 하나님, 이 쓴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사 주려고 능력 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쓴물을 투덜거린다는 거죠.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단물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금방 목이 가라앉은 것이 해갈이 되니까, 고갈된 것이 해갈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프다고 투덜거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도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가 보자. 또 만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투덜거려서 메추라기를 주었다는 거죠. 줄 때만 감사하고 또 식상하면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이종으로 생명수교회 같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사가 임하고 춤추고 막 그럼 기뻐 뛰다가 조금 식상해가지고 은사 터치하는 게 맨날 부른 사람만 불러주고 좀 자기 부르는 것이 좀 멀어지고 그러면 금방 투덜거리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생명수교 교인들 같다 그 말이에요. 일단 구원받은 백성은 마지막 천국 가는 어떤 그 길까지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광야의 길이 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왜 줬다 그래요? 광야는요 오아시스도 없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땅을 준 것은 너를 낮추시고 마음을 어디로 향했나 보려고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이치에 보물이 저 산꼭대기에 해발 1000m에 들어있다. 금이 엄청 많다. 그걸 캐려고 전부 올라갈 겁니다. 내가 올라가야 캐는 거예요. 보물섬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린아이 때부터 해적선을 타고 보물섬을 향해 갈 때 새로 그 보물을 캐가려고 배와 배끼리 싸우고 파선이 되고 물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 가서도 보물섬을 들어갈 때 12의 어떤 그 장애물을 거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막 괴물들이 기다리고 그걸 다 퇴치시켜야 보물섬 앞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첫 번에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걔가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광야길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광야길이죠. 공부하는 고통, 밥 먹고 가야 되는 고통, 중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또다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고통. 신학생은 똑같잖아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가 아니라 노예고시를 쳐서 전도사고시, 총회고시, 준목고시, 목사고시, 노예고시 쳐서 목사 안수까지 받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길이 있는가. 그 길을 거쳐야 목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옷을 하나 만들어요. 이쁜 거 계속 재단하는 재단사가 옷을 만들 때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면 다른 옷이 나오잖아요. 양복점에 양복점, 양장점에 양장점 대로. 다른 거 생각합니까? 양복을 만들 때 손님이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손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기뻐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마치고 간 사람들이 제대로 나와야 돈이 나오잖아요. 미용사가 머리하면서 딸청하고 가면 자기 손 비고 손님 기대기 비고 그러면 다시는 손님이 올까요?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의 마음에 맞는 머리가 나올까? 그리고 카트를 치고 파마하는 거 아닐까요? 생명수계에 오셨어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도, 세 가지 속에서 분포돼 나가는 게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뭔가가 하나를 목적을 두고 달리려면 광야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된다는 거죠. 어떤 운동선수가 첫 번부터 잘 싸운 선수가 있어요. 계속 도전해야 합기도고 태권도고 무에타이고 콩푸고 콩우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단련이 되어야 완벽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이제는 말씀의 칼을 위해서 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줄 말씀.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왜 15절로 기록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기도 안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우선이 되어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라가 두 번째지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 그러고 나온 절이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이 소멸이 되었다는 뜻이야. 근데 왜 소멸이 됐죠?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예언이 왜 멸시가 되었나요? 모든 죄악의 악의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는데 악을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동그랗게도 세모나게도. 이건 거룩한 날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광야의 길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면 모르는데 모세의 지도자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광야길을 싫어했나요? 자, 신약에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 생명수교의 당회장인 김마련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은사가 임할 때까지 투덜거리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목마를 때 물 주고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고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이 고갈될 때에 기도해주고 은사 나눠주고 매출료 같은 거, 무리바 반석의 물 같은 거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만나의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명수 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이 만나의 기적 이상을 체험받았습니다. 불에바 반석의 물 같은 것도 체험받았고요. 왜냐? 이 시대에 불치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요. 까막눈 같은 사람이 영어 회화가 나가는 것도 봤고요. 음악에 조예가 없는 음치가 정치가 되는 것도 봤고요. 전혀 배운 바 없이 악기를 다루는 것도 봤고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셨죠. 그 기적은 여러분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계속적으로 낳고 있기 때문에 은사 집회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광약기를 감사하지 못하니까 금방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사에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끝나면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감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남들은 병원을 가서 누워있고 불치병을 알아서 고민하고 있고 암이 걸려서 연예인들도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없어서 죽는데 건강복 다 받았지요. 다른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의 뚜껑을 열고 생각의 문을 뚜껑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이 풍요로워야 은혜도 풍요롭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저마다 모양이 틀려요. 사람이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먹을 적마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인생은 가야 되죠. 나이 먹고 싶지 않아도 세월은 가죠. 밥은 안 먹고 싶어도 먹어야 살죠. 세상 사람이 그냥 사업도 하고 가정과 직장도 하고 내 육체에 내가 낳았다고 내 조상으로 물려받았다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가정도 안 지켜지고 육체도 안 지켜지고 고통과 질병에서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그 녹봉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건 당연하시지 않냐? 싹쓸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하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라,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좋은 군사 된다고 그랬죠. 농사꾼이 씨를 먼저 받아야 다음에 부활을 하듯이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광야길 같은 게. 광야길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없다는 것을 예표로 출애굽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골고다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요 천국이고요, 이 광야길은요 예수님이 골고다길이에요. 골고다길을 걸어 올라가지 않으면 부활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고난이 없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깨달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이나 고난이 있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도 반드시 환난을 겪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왜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뒤에 기록서인데,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 가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광야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능력 안 와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요, 그 조그만 키가 150도 안 되는 그 키가 요즘처럼 사닥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 먼 길을 억지로도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우러러봤겠죠. 믿음을 우러러본 거예요. 참 믿음 최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들을 타고 오는데, 자동차가 없이 지금 교회나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종이 35년째 은혜 받았을 때는요, 가파른 산 꼭대기를, 기도원을 밑에서 버스 타고 1시간 2시간 되는 데를 걸어서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메어졌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동차 없고 파킹 시킬 데 없고 시원하지 않는 에어컨 없으면요 교회나 기도는 안 갑니다. 포대기 뒤집어 써가면서 기도했던, 그럼 우리보다 먼저 걸었던 선배들도 많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곳에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온풍기, 그런데도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온다면 무슨 은사와 능력을 받겠느냐? 믿습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이라도 감사해야 될진데 가까운 데 온 사람이 인상 박박 쓰고 앉아서 또 목요일이야, 또 주일이야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가나안 천국에 올 때까지는 우리는 광야길을 걷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걷게 하셨다는 거야. 응? 믿습니까? 오늘 만나의 기적과 메추라기 무리밥 반석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자꾸 투덜투덜했기 때문에 20대 이상은 못 들어갔고 20대 미만만 들어갔더라. 그게 이게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죠. 믿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합니다.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할 선을 이뤄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안방극장에 TV도 모노드라마도 재미있겠지만 모노드라마를 한 달을 본다면 지겨워서 볼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탤런트가 다 각기 생긴 게 틀리고 말소리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니까 다 각자가 남자 여자를 택하고 다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야 액션 영화도 재미있고 애정 영화도 재미있으며 판타지도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모여서 합력이 돼야 되는 거야. 운동도 혼자서 뛴다면 그게 무엇 너무 효과가 있을 것이며 방청객이 뭐 필요하겠느냐, 시청자가 무슨 필요하겠느냐,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혼자 쓰는 가수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은 혼자 쓰는 가수 없어요. 거의 보면 그룹 댄스야. 10명 12명씩 막 한꺼번에 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춤추는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똑같은 춤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춤이 나오는 겁니다. 오른손 올리면 똑같이, 왼손을 똑같이, 발과 모든 동작들이 똑같이 맞는 이유는 마음이 같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은 영혼과 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들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마음이 흔들거리는지 안 흔들거리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이 명령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계시는 모세가 받았고 간접 계시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부터 오는 광야의 길 같은 것을 나 혼자만 하라고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밥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도 반찬 잘하는 사람들은 반찬하라고 맡기고, 밥을 잘하면 밥을 하라고 맡겨요. 설거지 잘하면 설거지 하라고 맡기고, 저 덕산계들 고기 잘 구워서 고기 잘 구운 사람 계속 고기만 구라고 맡겨. 춤이나 랩합을 하고 하라면 그 사람 쫓아오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쓰는 거요.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 이쁠 거 아니야? 못하는 사람을 시키면 안 되잖아. 원래 못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얄밉게 그냥 밥이라 처먹고 앉아 있어야지. 그치, 뭐 얄밉지만 밥이라 퍼먹고 앉아 있어야지 어떡해. 그럴지라도 감사해야지. 응? 자기 육체가 있으니까 밥을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육체가 건강하니까 도를 드는 거 아니야? 응? 자기 육체가 있으니까 노래를 하고 춤추는 거 아니냐고. 이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춤추는 사람이 오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또 춤추라고 그러게 막 이렇게 광야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감사해야 말씀의 능력이 오는 거야. 이종처럼. 응? 왜 나이가 먹었는데 세상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 4절에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 이건 웬일일까? 이게 성경 말씀에 빼버릴 수 없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춤을 춰도 힘들지 않았대. 이것이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아야 돼. 그게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대.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어두워져. 이래 아니잖아. 그 성경 말씀하고 안 맞네. 응? 다시 고쳐놓으면 또 토하고 다시 고쳐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내가 원래 눈이 안 좋아서 이게 또 나와.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그럼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의미가 없잖아. 나는 고쳐졌어요. 그러면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능력 주시려고, 말씀의 능력 더 주시려고, 내 마음이 어떤가 보시려고 왔나 보다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그럼 너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 병 달고 사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 있고 교회가 능력 있다 하겠어? 목사님이 능력 있다 하겠냐고.
어떤 사람 온 지 3개월 만에 고쳤는데 어떤 사람 10년이나 걸렸어. 그러면 다 내가 못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 네가 아니 내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잘못은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고침받은 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잖아. 아, 내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자꾸 가려. 죄송해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부터는 광야의 길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 받으려면 모든 시험을 감수해야 한다. 5절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세상의 부모도 징계한다죠. 이거를 막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오늘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지 마라. 이게 전부 육적인 광야길 올라가면서 만나 매출하게 물 달라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공급함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이 광야길은 주님도 걸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가 와서 의식주를 보면서 배고프냐? 떡 만들어봐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 갖고 살아라 그런 거야. 믿습니까? 계속 먹고 싶다 자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빨리 이양이 돼야지. 앞자락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건 생각으로 하라는 거죠. 이는 너를 시험하사 시험을 하셨다는 거야. 시험을. 그 모든 시험을 감수해야 된다. 어느 시험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감수해야 된다. 감수란 뜻은 달감자라 그랬죠. 숫자는 받을 숫자라는 것이죠. 달게 받아라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기뻐하면서 받아라 그 뜻이에요. 40년 동안이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였는데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마음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싫어지는 거야.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 시험이 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 도도 역시 안 행하지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험이 와도 모든 시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40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이 있었지만 그 안에 발이 부르텄냐, 옷이 낡아졌냐, 은혜를 잃어버렸냐? 그럼 우리 신약이도 똑같죠. 우리도 무슨 시험이 올 때에 달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병든 몸을 갖고 왔어요. 고통과 질병으로 고갈돼서 왔어요. 고쳐줬어요. 그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고쳤어요. 신용불량자로 왔어요. 쫓겨다니다 보면은 마음이 공고해져서 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잃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그 도도 역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가 제대로 된 믿음과 말씀과 제대로 된 기도하는 모습을 세 친구한테 전수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한테 전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서 3장 18절에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라는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를 그 안에서 꺼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이 와도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감히 하지도 못한 비판과 판단을 은사 능력 받고 말씀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그러면요, 이종을 판단을 참 많이 한단 말이야. 사단이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이용을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용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용을 안 합니다. 말 정도는 하고 비판 정도 하는 사람, 생각 정도 하는 사람, 마음을 갖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을 마귀는 선택하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장애자님이 어떤 지적과 어떤 경책을 해도 첫 번에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더라면 고가올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겠느냐. 근데 직접 하셨어요? 간접 계시 모세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직접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낮추게 하시고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런 걸 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줄 때는 감사한데 그건 애기 시대예요.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구나, 기도가 부족하니, 왜 말씀 따라 못 살고 사랑이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죄송합니다, 사랑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기도 더 많이 할게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 말씀 하나 너 머릿속에 못 들어가냐, 말씀을 좀 더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얼마든지 맞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누가복음 1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 똑같아. 하루에 7번에도 용서하라 했더니 나는 없어요, 그만한 믿음. 저 인간은 용서할 믿음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로고스의 말씀도 순종하면요 능력이 돼요. 믿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들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어찌 이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들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그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은사능력이 임해서 엄청나게 멋있게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쓰고 있더라.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잘 가는데 건강을 잃고 급기야는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더라. 이걸 왜 우리가 수없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느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기록한 것처럼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걸 받지 안 보진 않았잖아요. 불뱀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였더라, 물리고 아파하더라, 물린 자나 안 물린 자나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노뱀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해방은 됐는데 노중에서 뱀한테 물려 죽었어, 이러고 간증하지 않을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은 받았는데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를 모함하다가 결국은 지진 나서 그 땅 속에서 들어가서 죽었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의 종까지 다 됐는데 죽었더라, 이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우두머리 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비방하다가 전부 간증 아니에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가 누나인데 누나가 동생을 막 나무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다 걸렸더래. 이 간증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20대 이상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20대 이상인데 살았고 20대 미만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근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인데 천국이 되었으면 멈춰야 되나요? 멈추지 않고 7 족속을 향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천국이 이뤘어도 악한 영들의 싸움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블레셋과 아멜렉 같은 그 싸움이 들어오면 이겨야 돼요. 근데 그때 전쟁은 뭘로 이겼어요? 칼로, 방패로 이겼죠? 말 타고 다니면서 이겼죠? 칼은 말씀이요, 믿음의 방패요. 이게 에베소 6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갖고는 악한 영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도 가져야 되고 복음의 신도 신고 싸운다고 전도 안 하냐고요? 하지요. 복음의 신도 신고 믿음의 방패 삼고 구원의 투구 쓰고 진리의 허리띠 두고 의의 흉배 끼고 다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악한 영들이 이길 수 있는 전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것도 모세가 칼 갖고 애굽의 문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걸 어디다 전수시켰어? 여호수아한테 전수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기도할 터인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 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멜렉과 가서 싸우라.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승리를 못했고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승리의 소식을 들려오더라. 그 혼자 힘든 거를 보다 못해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 주었으니, 그래서 아멜렉이 이겼으니 여호와 니시라 하더라. 그게 출애굽기 17장이잖아요.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왜 싫어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시험을 참아야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디모데후서 4장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직분을 잘 감당해야 금면류관을 썼다라는 에스더 황후에게 말했던 모르드게가 금면류관을 썼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문 밖에 성문 안에서 거짓 타령을 하지 않고 삼촌 노릇하면서 에스더에게 궁으로 계속 소식을 전해줬기에 그는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썼잖아요. 영생복락 면류관부터 천도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다 보면 시험은 오는 법. 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잘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자,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들은 말씀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뒤에 쫙 나오는 건 전부 부서적인 은사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암남들의 나무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 은사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옥토 땅을 좋아서 오히려 찬송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잊어버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 내게 여기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이 있는 거고 시험이 있는 겁니다. 생명수교에 오셔서 웬 이 생명수교에는 내가 오기 전에 시험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어? 여기는 은사 능력이 풍성하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도 있는 거고 시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하도 칭찬에 익숙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경책과 강함만 나가면 이상하다는데, 다른 데는 성도라 제자라 지칭할 줄 몰라도 우리 생명수계는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만들어라 그랬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도 있는 법이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없이 스케이트장에 얼음판이 넘어져서 다리가 무릎하게 멍이 들지 않으면 스케이트를 잘 탈까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릎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겠죠. 감독과 코치한테 야단 맞을 때 엄청난 시험이 있겠죠. 그 시험의 길을 다 넘어갔기에 유명한 상을 탈 때는 감독과 코치가 타는 게 아니라 금메달은 그 선수가 따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상급을 받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말씀의 능력 거저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광야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육적인 시험이고 모든 시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막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뛰어다 이런 거에 오는 시험들, 시험을 감수하는 것은 영적인 거, 우라통이 벅벅 터지고 막 생각이 막 그냥 이런 것들은 영적 시험들이에요. 영적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광야길을 시험이 오고돌랑 만나의 기적, 은사 능력 체험받았던 나에게도 많은 은사가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풍성하게 준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도 말씀을 했죠. 5절 이하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이사야 57장의 15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왜 이렇게 외우기들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실제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죠. 믿습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리니 남의 거 도둑질할 적이 없다고 시편 22편 26절 말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시편 104편에 하늘나라에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거기에 우린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천사, 저 구름의 날개가 야 천사 같다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도 전부 영적으로 뱉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야 양떼구름 떴다 양떼구름.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천사의 어떤 그 날개 같아.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말이 모양이 변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 받으려면 첫째, 광야의 길을 감사해야 한다. 광야길을 감사할 때 만나의 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새로운 만나가 내려와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광야길 걸을 때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영감을 못 받는 거야. 예언도 못 받는 거고. 광야길에 나에게 누워진 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광야길은 환경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길을 가더라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에게 내려준 은혜를 꼭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건방지게 말투를 한다든지 건방진 행동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게 시험이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세요. 믿습니까? 그리하면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지인데 여러분 앞에서 밉보이는 사람들도 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 아닐까요? 믿습니까? 오늘 광야의 길을 감사해야 하고 모든 시험을 감수하고자 할 때에 말씀의 능력들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